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함으로 둘째 날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본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 기대하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헬라인들과 만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나사로의 집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고요.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기쁨과 환성으로 맞이합니다. 이 일 다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곧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헬라인 몇이 누구인지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포로기 시절 이곳저곳 흩어지게 된 이 유대 사람들 중에서 헬라 지역에 정착하여 살게 된 자들의 후손,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둘째는 헬라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 신앙을 가지고 명절을 신실하게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일 것이다. 셋째는 관광 차원에서 혹은 그저 지나는 길에 예루살렘을 가볍게 찾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의 맥락과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20절의 헬라인들은 두 번째 추측,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나 유대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유월절을 보다 온전하게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의 정체가 무엇이든 이들은 예수님을 뵙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곧 본문이 전하는 이 예수님과 헬라인들의 만남은 헬라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 사정 역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또한 추측해 보건대 이들은 예수님께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 있을 어떤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나눈 것처럼 이 헬라인들은 유월절을 보다 온전하게 보내겠다는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어제 본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과 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들 역시 그 소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문으로 전해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큰 무리의 환호와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궁금함과 기대는 더욱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점점 자라나서 그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한껏 부푼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런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이 헬라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과 안드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 예수님의 소식,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까지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고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때에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의 그 여운이 아직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널리 영향력 있게 퍼져가고 있음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 또한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이 헬라인들처럼 부푼 마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들과 동일한 마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어쩌면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헬라인들과 제자들의 기대와 이 부푼 마음에 화답하시듯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향한 이 부푼 기대를 가진 그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부푼 마음을 가진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에 이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라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것을,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과 제자들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그럼 그렇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지, 예수님께서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지는 것과 열매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미랄이 되는 것과 또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은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잘됨과 성공, 높아짐을 꿈꾸는 그런 부푼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낮은 것들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비록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일에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을, 그 희생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을 기꺼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또한 육신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입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앞서 나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운 마음과 다르게 느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이죠. 헬라인들과 제자들을 향해 나의 영광이 이것이라 담대히 고백하셨지만 예수님 또한 그것이 너무 두렵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피하고 싶다는 그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 그 내면의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땅에 떨어지는 것, 미랄이 되어 죽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내게도 역시 두렵고 떨리는 일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일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결정하고 또한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 고백하십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며 또한 꿈꾸시는 유일한 그분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광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푼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고난주간을 그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애틋한 마음으로만 보낸다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마치 무언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위축된 마음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신장의 교회 온 성도에게,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그것이 내가 바라며 꿈꾸는 것, 세상이 흔히 말하는 복과 잘됨과 동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소망, 기쁨, 영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통해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과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께 받은 이 은혜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삶의 여건과 어려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세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삶의 소망 두기를 힘써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분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누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숙한 곳,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그것을 나의 삶의 소원으로 삼고 있느냐는 그 물음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앞서가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여전히 나의 만족과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노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만족이며 영광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마땅히 지은 바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사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굳게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주님의 은혜 기대하며 한 마음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